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을 잘하면 자다가도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해요. 참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억군 헤브론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셨나요? 그거는 안 보더라도 TV를 켜놓고 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방송을 제작하는데 억대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방영을 하지만 억대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KBS라고는 공영방송에서 그 PD가 이걸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 가고 서울 분당에 오고 비행기 타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걸 편집하고 편집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봐야지. 억군 고맙습니다. 헤브론. 그 병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잘 나가던 자기의 의사 직업을 내려놓고 내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셨던 그 의사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 부부의 헌신, 수고, 노력으로 캄보디아 땅에 그 심장으로 어려워서 그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 어린이 심장병 환자들을 무료로 수술해주고 치유해주고 자기 실력으로 좀 부족하면 고국에 있는 자기 동기들 불러가지고 그들로 수술하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자기가 간호사로 있으면서 이 동양하고 그쪽하고 시차가 나니까 자기는 늘 야간 근무 그냥 독고이 야간 근무만 계속 서면서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캄보디아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야간 근무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야간 근무만 하면서 자기 월급 가지고 필요한 모든 기구와 그런 것들 다 사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나신 그날 주님이 행하셨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나 뭉클하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해도 그 기업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잘 성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외상이 없어요. 외상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멀리로 이사 가신 우리 그 정순덕 전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하는데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외상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이 그 많은 수술비 6,000달러면 얼마나 됩니까? 한 600만원 되나요? 600만원, 700만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무료로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병원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 우리 땅에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는 130년 됐지만 그 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병든자들을 위해서 그 고름나는 곳을 입으로 빨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의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나는 여기에 묻히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지 아니하고 나는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묻히고 자기 아들이 묻히고 자기 아내가 묻히고 병원 세우고 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고아들 모아가지고 보육원 세우고 또 학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의료기술을 가르쳐주고 간호기술을 가르쳐주고 머리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 지어서 이화학당, 대제학당, 영명학원, 수피아, 숭일, 매산고등학교, 또 군산에 있는 또 그 고등학교, 전주의 기전, 신흥, 대전에 있는 학교들, 서울에 있는 학교들, 이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중고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세워서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잘 살게 되고 이만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이 애국 땅에 요셉의 행한 일을 잃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어쩌면 애국의 바로왕과 같은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하라고 할 때 해요.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God bless you.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고 라디오 틀어서 듣고 또 방송을 틀어서 듣고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정수가들, 성경은 박사라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조사했던 사람들, 그래서 별 움직임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 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이 점술가들이 어느 날 왕이 태어나는 위대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동방에서부터 몇 날 며칠을 걸쳐서 그 별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야, 왕이 나기는 났는데 저 별을 보니까 정말 큰 왕이 났다. 위대한 왕이 났다.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따라오는데 유대 땅에까지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별이 평방불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 땅에 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대 땅에 왕이 나면 어디에서 났을까?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아닐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노크를 하는 거죠. 여기 왕이 나셨는데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고 그 별을 통하여 왕이 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고 헤롯 왕은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왕이 났다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왕권을 어떻게 잡은 건데 우리 아버지의 그 정치력, 그 정치력과 함께 내가 그 로마의 총독과 로마 황제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군봉왕,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군봉왕이 되었는데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누가복음을 보면 24반열의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 그래요. 24반열이니까 이거 보름씩 이거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보름씩 근무를 해도. 그러면 제사장의 그 반열이, 가문이 24반열이라고 하면 그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생 동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나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냥 적어도
24명, 각 반열에 한 명씩이라고 해도 24명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은 거고, 또 백성들의 서기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야, 왕이 났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난 것 같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말을 했느냐? 찾아와라. 그래, 그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찾은 게 미가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미가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고을 중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날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헤롯이 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좀 여기 있어라.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좀 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주겠다. 헤롯왕은 그랬을 거고, 그리고 급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일에 대해서 찾았을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헤롯왕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언제 네가 별을 이렇게 봤냐? 너희들이 언제부터 별을 보기 시작했느냐? 적어도 2년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냥 자기 보고로 돌아갔으니까 헤롯이 그때부터 박사들이 말한 때부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베들레헴, 유다 고을 베들레헴 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참 큰 잔악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걸쳐서 별을 보고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산악지대를 닿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박사들을 인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예수님이 머문 그 집 위에 별이 다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박사들이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까지 동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해 주는 일들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박사들까지 동원하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은 그냥 조용히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림의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오셨다 그러는데 조용히 오신 것 같지만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게 만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게 만들고 헤롯왕이 알게 만들고 제사장들이 다 알게 만들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알게 만들었고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을 부위에 누워있고 목자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소리를 하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 나신 분이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목자들이 행하는 것 박사들이 행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받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정도 유명하게 태어나셨나요? 동네는 알죠. 동네는 그죠? 동네는 알아요. 그리고 그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까지는 알아요. 지금은 않지만 옛날에는 쌍줄을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뭐 숯하고 뭐 이게 고추하고 새끼에다 묶어가지고 대문에다 걸어놓고 이런 일을 해서 아 저 집은 아기를 낳았구나.
이거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집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지만 뭐 남자인지 왕으로 왔는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이 알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알게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징글벨 징글벨 징글올 노래는 해요. 그렇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이렇게 노래는 많이들 해요. 12월이 되면 트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트리도 우리 교회 거는 참 아담하고 참 좋은데 마지막 대형 트리를 장식해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할로데이 정도, 휴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그 구주 예수님께 나오고 구주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과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독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정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성탄의 트리를 보고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무리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랬듯이, 대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 인하여 왕이 태어났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잖아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예루살렘이 소동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냐? 왕이 왔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니까. 진짜? 언제? 뭐? 그래?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니, 왕이 났대. 이러면서 소리가 계속 선포되고 전파되고 흘러나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귀닫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이런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잖아. 이게 믿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행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잖아요. 복된 예수. 아, 그 이름 귀하다. 예수, 예수, 복된 예수. 정말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복으로 오신 예수님, 복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던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인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시간을 잘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춘기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홀로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홀로 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anytime, 언제든지 any man,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한 인간들, 눈이 어두워서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사랑을 실천해 주셨잖아요. 낮고 선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높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변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왔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고 내가 왔다. 왜 못 믿느냐? 봐라. 나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는데 보여드려도 못 믿는 게 사람이에요. 38년 된 환자 고쳐내는 거 바리새인들 봤어요. 눈먼 소경 눈뜨게 하는 거 봤어요. 거지 바디메오 눈 뜨는 거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렸다고 하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나사로의 집에 인상인해를 이루었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죽어서 나흘이 지난 사람을 살려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뭔가를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까지 인도된 별이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느냐 경배하기를 원한다. 잘 모르겠는데 잠깐 기다려봐. 우리 집에는 아직 안 났어. 무슨 왕이 났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왕이 또 회의 소집해서 베들레헴에서 났대. 베들레헴으로 가봐. 이럴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왕이 안 났대. 그럼 우리가 잘못 봤나 봐. 이러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동방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기를 원했어요.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인생이 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제가 좀 삶이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없다고 하면 기쁨이 있을 때까지 주님 만나지기를 위하여서 사모하고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요한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상한 것 통해서 하나님 봤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도 예수님,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선지서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역사서에서도 예수님, 시를 통해서도 예수님, 모든 면이 다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사람들은 쭉 번성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성경을 기록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제 안에도 기쁨이 좀 쭉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는 그 별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인도하여 가다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어디에 머물러 서 있다고요? 악이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기를 원하면 뭘 하고 또 어쩌기 원하면 하고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해라 이런 사람의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를 깎으면 하루는 시원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쟁취했을 때 그 기쁨은 그 순간이에요.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 기쁨은 그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학위를 취득했을 때 그 학위를 취득하는 순간 그때는 기뻐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기쁨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기쁩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있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탄절에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억군 헤브론의 그 의사 선생님처럼 본인의 몸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오지에 가서 일을 하니까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건강 좀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생명 드리라고 아까 봐서 또 여러분 재산 다 드리라고 아까 봐서 아멘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십시오. 제가 말한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감동 주실 때 이 모든 영역을 끄집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박사들은 가장 귀중한 걸 드렸어요. 보배 합을 열었다. 보배 상자를 열은 거예요. 보배 상자.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보배 상자.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사후에 내게 가장 좋은 황금 비단길을 걸어가게 만드시고 각종 보석으로 성곽을 쌓아놓으시고 진주 대문으로 꾸며놓으신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집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곳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뭘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집을 한 채를 살려고 해도 요즘 현수막에 보니까 평당도 얼마, 뭐 확정 얼마, 뭐 5천만 원 오르시면 그때 계약하시렵니까? 뭐 이런 문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값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조그만 집 한 채도 얼마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집을 우리에게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해,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서 그 강 좌우편에는 과일나무들이 서 있고 시때마다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 기쁨, 이 감격스러움,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낮에 해의 상함도 없고 밤에 달에 해치는 것도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텐트를 쳐주셔가지고 보호막이 되어주셔가지고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박사들은 가장 소중한 걸 드렸고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신분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고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고통하지 않도록 빛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왕을 찾아 경배한 박사들처럼 세상의 끝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왕을 찾아 그 왕에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